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6년도 부활절 감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살게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었듯이 오늘도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전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3번 부활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주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주여 돌아오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하신 다음에 배정기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부족한 죄인들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우님의 마음처럼 보듬어 주시고 염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세상사 속에서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부족한 종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스러운 건강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운을 받아 소생하며 세상에 도달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형형색색 자기의 모습을 뽐내고 향기를 온 세상에 뿌리고 있으며 이것을 보고 온갖 죄악과 인간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며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죄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주변도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고 새 생명들이 마음껏 기대를 켜고 꿈틀을 주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도 믿음 가운데서 더욱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게 하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세계는 지금 강대국인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곳곳에서 부족 간의 전쟁 등 철저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처참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이 종결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게 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과 내부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 국방사회 등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험자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는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지금은 건강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찾아 건강한 교회로 모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며 은혜가 가득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 하나님, 특별히 탄위에 세우신 한만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영과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삼아 말씀을 섬기는 사모님과 성도님들, 성전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한 믿음의 권속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은혜가 각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며 병마와서하며 아파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는 지혜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며 건강한 육체와 깨끗한 영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 하나님, 믿음의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밝힐 청소년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직장과 군생활과 학업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흥기를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신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절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이야기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쳤더니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야기.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정말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한편에서 되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또 한편에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2000년 전에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요한뿐만 아니라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공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기록을 보면 약간씩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 잠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안식구 첫날 아침에 일찍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굴러져서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무덤 속을 확인해보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까지 알았는지, 아니면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만 보고도 놀라서 안을 들여다볼 겨를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고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 무덤이 비어있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건가?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문이 열려 있고 또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만 생각했을까? 이게 의아스럽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면 요한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여러분 8절 뒤에 가서 보면 믿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믿었다라는 말이 여러가지 어떤 정황상 이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요한이 뭘 믿었다라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갔다고 하는 그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정황상 보면 지금 요한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와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예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하셨을 가능성도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에게 마리아여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포함해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의아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왜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단 1%도 부활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100%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것만 생각했을까? 이게 이제 의아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두들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그래서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명령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거라는 것을 들었었고 그거를 기억했었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3일까지는 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 가서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이거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제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면 그런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몰래 숨어서라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되게 외롭게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데 부활하셔야 되는 이 예수님은 외롭게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이 그만큼 믿기지 않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제자들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도리어 부활이 실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하는 부활절 첫날의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한과 마태는 이 예수님의 무덤에 맨 처음에 간 것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간 거로 이야기하는데 마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해가지고 3명이 간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에 보면 누가에는 더 많은 여인들이 이제 최소한 4명, 5명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와 요한에는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나는데 누가와 요한의 기록에 보면 2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이 부활의 이야기에 보면 여기에는 천사가 1명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의도적으로 책들을 다 갖다 놓고 서로 내용이 다른 것을 맞춰 놓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왜 이렇게 이상해? 천사가 2명이고 여기는 1명이고 또 여기는 천사가 머리맡에 있었다고 그러고 여기는 또 천사가 예수님의 발 쪽에 있었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안 맞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고 기뻐하고 충격받고 그런 경황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1972년 5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약 5개월 앞에 두고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빌딩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평범한 도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워터게이트에는 당시에 닉슨은 재선이었고 닉슨과 경쟁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사무실이 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에 도둑이 든 겁니다. 그런데 처음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도둑들이 그런 선거 사무실에 가서 돈이나 이런 거를 좀 털라고 들어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공교롭게도 체포된 그 도둑 중에 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백악관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파문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1월 닉슨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례없이 압승해서 대통령에 재선합니다. 그리고 당시 닉슨은 월남전을 어떻게든지 그래도 종결시키고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의 망령이 그야말로 스물스물 계속해서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찰스 콜슨을 비롯해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1973년 3월 21일 날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 10여 명의 보좌관들은 당시 미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쟁쟁한 명성을 날리던 최고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은폐하면 이 진실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그들은 닉슨 대통령의 위임해준 막강한 권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좌관들이 제의하면 장관이나 장성이나 군대를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 있었고 천문학적인 정부의 예산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배정할 수 있었고 전화 한 통하면 원하는 곳이라면 사막 한가운데라도 전화를 가설하고 길을 내고 그야말로 항시 리무진을 대기시키고 제트기까지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이 사람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관들은 그 닉슨 대통령의 그 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명성을 지키고 또한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내려놓기가 싫어가지고 완벽하게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10여 명의 보좌관들이 백악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법률적인 지식이나 명석한 두뇌나 그들이 사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그들은 완전히 이거를 은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보좌관들이 그렇게 이 사건을 덮기로 결정하고 딱 18일 걸렸습니다. 4월 8일 날 그들의 음모는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최고의 법률 엘리트들이 꿈이 완벽할 것 같았던 음모가 3주도 버티지 못하고 뿌리채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찰스 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명석한 머리와 권력을 동원해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보좌관들이 나가가지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들이 엇갈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거짓말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닉슨은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닉슨을 보좌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함께 누렸던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권력을 뺏기고 그들은 감옥에 가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시체를 훔치고 거짓말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말도 18일을 넘기지 못하는데 그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입을 맞춘다고 한들 그 거짓말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진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제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는 조작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거짓이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있는 그대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록해서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부활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냐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것이다. 이렇게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큰 논쟁이 뭐였냐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인간의 아들이지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설교처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시려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아들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나사렛의 목수가 아니 배우지도 못한 놈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제목이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진짜 내 아들이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바울은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자 어떻게 본다면 사망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아, 너가 승리한 줄 아느냐? 너가 쏘아서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적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누구도 그 죽음을 지금까지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죽음과 죄의 뒤에서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했고, 사망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그 승리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죄를 승리할 수 있고, 죽음을 승리할 수 있고, 사방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첫 열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나 어떤 과일을 따게 되면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곧 이어서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암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구나, 이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보증금, 계약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보증금이 되셨습니다. 계약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살펴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부활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책찍질하고 그러는데도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부활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그것이 현재의 삶을 바꿔놓더라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내 삶을 바꿔놓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5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빈 무덤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너는 어찌하여 울며 너는 어디서 진리를 찾고 어디서 인생의 답을 찾겠다고 방황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 15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을 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허고 다 거짓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가 다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고 근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바보 같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나와 여러분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바른 삶, 바른 인생,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으로 끝까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분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습니다. 또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또 이 신앙의 이 진리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온 세상에 소망과 생명의 소식으로 전해지고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모든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후에 축복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부활절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마음대로 갚으시며 형통하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며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